이 명상도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번뇌,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분이 들었구나.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힘들어 했구나 라는 것을 객관화시키면서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명상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이전에 진리 공부에 대해서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진리 공부를 처음에는 되게 약간 자아도취가 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내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데 내 일상에서 실제로 이걸 대입하고 평상시와는 다른 선택을 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났네.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이런 자기 효용감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되게 뿌듯한 느낌을 즐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물이 100도씨가 딱 되자마자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도 이런 식으로라도 지속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진리가 언제 진정한 빛을 발하냐면 각자의 인생에서 때가 왔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관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 운, 뭐 상황, 사람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휘청거릴 때, 그 전에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해두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다시 중심을 잡고 나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명상을 또 알고 있다면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객체로서 바라본다든지 다시 평정심을 되찾는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이상을 넘어서 명상과 진리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고 명상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속을 했을 때 한 가지의 깨달음을 줍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난 뒤에서 오는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 주는 그 상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이렇게 하면 화려해질 것 같고 최고가 될 것 같고 하는 나만의 개인적인 상,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것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벗겨지면서 평범함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할 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여겼는데 사실 이게 내 삶에서만 주어지는 가치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다시 생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인생이 다시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움의 과정 속에서 기도나 명상 이런 것들이 사실 머릿속에 계속해서 내가 되고 싶은 상, 어떤 그 대단한 무언가 그런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과 나와의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 영감이라는 것은 비어 있을 때 떠올라요. 내가 정말 막 고뇌하고 막 어떤 것에 집착했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이완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그게 바로 영감이고 창의성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에도 정신이 빼앗길 수도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허우적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결국에는 산발적인 이벤트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대입해보고 더 나은 선택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가 왔을 때 나의 삶에서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정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 두려움, 막 수치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점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럴 때 보통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특정 사람한테 원망의 화살, 원인을 돌리면서 나의 삶을 계속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미래의 특정 멋있는 상을 막 사고회로에 돌리면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집착을 하는 거죠. 결국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삶이나 미래를 계속 떠올리면서 가는 삶 모두 집착한다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를 사는 사람은요, 평범함의 가치를 재조명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진정한 가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을 때 아, 나의 삶에선 이런 사명이 있겠구나 라고까지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게 되면 비로소 현재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또 어떤 운이 나에게 도래할 것 같다라는 영감은요, 바로 이런 명상, 이완한 상태에서 오는 나만의 촉, 내면에서 올라오는 느낌,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서 행동과 생각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영성지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영성지능이 바로 지능, 진리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이 쌓아 올린 그 지능이 필요하고, 나와 상대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체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게 뇌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 같은 것을 할 때 뇌파 또는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욕망과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현듯이 작동을 하고 그게 또 선택이 되고 그게 내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바르게 어우러져야 보이지 않는 나만의 운과 가치를 찾아서 자유로운 인생,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영성지능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